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부터 22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요즘 저의 마음의 평안을 저해하는 한 사회적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 서로가 서로를 경멸하는 현상 말이죠. 특별히 미국에서 유색 인종 간의 차별과 경멸이 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28일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로 시작되는 유명한 연설의 주인공인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가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대통령 기념관 앞에서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에 인간평등을 외친 날입니다. 그의 흑인 인권을 향한 무폭력, 무저항의 모티브, 즉 동기는 마하트마 간디라는 앞선 세대의 인물에게 얻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마하트마 간디 또한 오늘날의 유색 인종을 향한 경멸의 시대 앞에서 인류에 영감을 주는 시대의 위대한 한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의 국가 인도의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치며 무폭력 무조항의 기치를 내걸었던 인도의 민족 지도자였죠. 그 또한 무폭력 무저항의 모티브를 얻게 된 앞선 사람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이신 예수라는 2000년 전 성경 속의 메시아였습니다. 간디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잘 믿으시오라며 언뜻 보기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었던 인물로 오인할 수도 있으나 또한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하고는 이 말 이후에 꼭 하는 말이 있었으니 그런데 교회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교회는 싫습니다라고 하였답니다. 그렇기에 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범주에 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류에게 예수의 인물됨을 증언한 영향력 있는 한 지도자가 교회를 싫어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다름 아닌 유색 인종이라는 이유로 당시 교회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그 자신의 경험이
평생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의 시대 한복판, 예수를 믿는 한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때로는 나의 삶의 울타리 안에서 경멸과 멸시의 눈총을 받고 있다면 오늘 또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깊은 깨달음과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여 행여라도 내 영혼에 찢기와 같이 내버려 둔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지금의 하늘 문이 열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 사울은 당시 사울에게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법한 그러한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할 심령의 상태가 그의 삶의 모습이 교차됩니다. 주님, 엊그제 만나셨던 당신이 바로 예수님이셨군요. 내가 그토록 증오하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셨군요. 오 주님,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 앞으로 제게 닥칠 일들에 관하여 제가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연하게도 값없이 저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을 결박하고 핍박하며 심지어 죽이려고 한 이런 나를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주님, 그들의 경멸과 멸시의 시선이 저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과거 제가 어리석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았던 나의 어리석고도 파괴적이었던 혈기의 분투가 이제는 제게 부메랑이 되어 다시 날아와 나를 산산조각 내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주님, 주님의 제자들은 당신의 사랑으로 과연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떠셔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의 영혼의 어두운 밤 한가운데 오직 생명의 빛 곧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영혼 정화의 밤을 보내던 사울에게 불현듯 그 빛을 삼켜버릴 것 같은 실제적이고도 예측되어지는 두려움의 암흑이 그의 영혼을 심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던 그 단단함이 어느덧 흐늘흐늘 물과 같이 녹아버리는 두려움으로 사울에게 지금 엄습합니다. 바로 그때 뚜벅뚜벅 또다시 단단한 한 걸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 소리와 함께 들리는 한 음성,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따스한 음성이 그에게 들리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아나니아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슈가 마치 블랙홀과 같이 우리 모두의 일상을 빨아들여 정지시켜버린 삶의 이 한가운데 이로 말미암아 세상과 더불어 경멸과 멸시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교회의 실제적인 삶의 한 정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좌정하신 성령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내 심령으로부터, 내 심장으로부터 새롭게 요동치는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이고도 예측 가능한 그 사울의 두려운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내는 본문 속 사랑의 음성,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울려졌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여기 형제라고 불리워지는 이 호칭은 당시 그리스도인 남자들에게는 아무 조건 없는 예수 안에서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서 교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가장 친근한 호칭인 거예요. 그리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낼 것만 같은 따스한 그 손바닥의 온기가 그의 머리로부터 눈에 이르고 발바닥 끝까지 전율할 것만 같았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잠시 두려움의 암흑에 휘감겨 있던 사울의 심령은 다시 환한 생명의 빛으로 충만케 됩니다. 그리고 연하여 들리는 형제 아나니아의 따스한 음성,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 내가 잠시 잊고 있었던 예수님, 나의 예수님, 그분이 다시금 나의 지금의 염려를 해결하여 주시는구나. 나의 주님이 바로 형제 아나니아를 보내주신 것이구나. 홀로인 것 같은 이 적막감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금에 있는 그대로 받아줄 내 형제 자매들인데 내가 괜한 걱정을 하였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형제 자매를 주신 주님께 다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자유가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주는 경멸과 멸시 속에 불안한 신앙의 걸음으로 하루하루를 내딛는 우리 영혼 위에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전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알아 주시고 나를 안다 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빚으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세상과의 화평을 위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 속 사울과 아나니아를 이어주신 예수님께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와 같이 여기는 교회를 향한 냉소적인 세상의 경멸과 멸시를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내가 먼저 냉소적인 세상을 향해 손 내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종종 이야기하였던, 그리고 고백하였던, 그리고 외쳐야 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전하고 증거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삶의 지혜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일깨워 주시는 성령으로부터의 깨달음과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성경은 말합니다.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앞선 말씀의 우리네 상황과는 반대로 교회된 내가 세상을 경멸하고 세상을 지옥에나 갈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여나 오늘 우리 눈에 비춰진 세상을 향한 냉담함에 비뚤어진 나의 눈에 비늘이 있다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된 내가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엘리트 종교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나 중심의 주관적 신화화된 비뚤어진 영혼의 비늘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여기에 임하신 우리 각자의 처소에 임하신 살아계신 성령을 통해 그 즉시로 벗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서로 경멸하고 대립하는 오늘 한가운데 우리 주님이 친히 나의 삶에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과의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화해자가 되어주시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겠노라 고백하였던 교회된 우리 한 성도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석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본문에 있지는 아니하지만 다시금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서로 경멸의 시대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리이다.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리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도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심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울은 즉시로 침례받습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강건하여집니다. 새롭게 중생한 심령은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즉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 앞에서 공식적인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그들의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바로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덤으로 얻은 생명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세상과 삶의 화해자가 됩니다. 그 겸손함에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세상 속에서 힘있게 증거하는 참된 증거자가 됩니다. 힘일지 말고 지금 즉시로 강건하여지는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계속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와의 함께한 며칠 동안 철저한 삶의 동반자 관계가 됩니다. 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대제사장의 특명을 받고 다메섹에 당도할 사울이라는 유대교적 열심에 붙들린 이 사람에 관해 다메섹 유대인들은 놀라워합니다. 아니, 성경은 말하기를 당혹스러워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에 우리 마지막 말씀이죠. 22절에 당혹이라는 용어를 앞선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굴복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지실 당혹이라고 번역된 용어의 헬라어는 쉰케오라는 용어로서 영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케오스, 카오스, 혼동으로 번역된 헬라어 케오의 어원을 둔 용어로 그 어원적, 원어적 의미는 함께 붙다, 뒤섞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메섹 유대인들은 카오스의 혼동 그 자체인 상태입니다.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온다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사람과 과연 동일 인물인지 의심스러워지는 상황이 닥친 것이죠.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게다가 이 유대교적 열심에 붙들린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울의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선포에 더 당혹스러워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그 사울의 입술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단계적 이 3단계 구원 신앙의 기본적으로 신학적 울타리가 되어주는 알미니안주의의 야콥 알미니우스 알고 계시죠? 기실 그는 후에 자신이 전하게 될 알미니안주의의 신학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는 칼빈주의의 열렬한 신봉자였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제네바의 존 칼빈의 개혁주의 사상을 강경하게 이어받은 테오도르 베자의 제자가 바로 야콥 알미니우스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의 스승인 베자의 명을 받들어 당시 네덜란드 지역에 뜨겁게 일어나고 있던 과거 오래전 AD 400년경의 사람이었던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당시에 이단으로 정죄당하였던 펠라기우스주의를 경계하고 책망하라는 명을 받고 그 지역으로 파송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파송이 알미니우스에게 있어서는 실제 반만 펠라기우스주의였던 그 지역의 그 사상에 매료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으로 전개되는 칼빈주의적 구원론에서 인간의 자유의지 중심으로 전개될 자신의 구원론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딱 오늘 사울의 모습과 똑같은 교회사의 인물이 바로 우리 알미니안주의의 주창자인 역사 속 야콥 알미니우스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복음주의권 내 구원론의 양대 산맥이 있으니 하나는 개혁주의 전통의 칼빈주의와 또 다른 하나는 경건주의 또는 성결 전통의 알미니안주의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 주권을 중심으로 더욱 종교개혁적이며 전통적이라고 말하는 칼빈주의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인간 자유의지를 중심으로 더욱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다른 말로 죄에 민감한 알미니안주의를 주장하는
두 거대한 강줄기가 바로 개신교 안에 동일한 권위의 구원론의 기반인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속한 개신교 내 교회의 전통과 신앙함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개신교 내 70%를 차지하는 장로교회의 칼빈주의적 구원론의 한국 교회적 상황과는 달리 전 세계적인 개신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구원론은 원래 알미니안주의를 기반으로 발전된 성결 전통의 오순절 교회들을 중심으로 한 현재 오늘날의 복음주의의 진영의 재개편을 반드시 인식하고 바르게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통의 순수한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이 바로 우리 승리의 신앙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 본문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십시다. 사울의 변화된 모습은 다메섹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원래 복음의 빛에 노출된 인생은 반드시 변하기 마련입니다. 주위의 상황과 사람의 인식이 당혹할 정도로 변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머, 저 사람은 전에는 자신의 인생에 성공만을 줬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전에는 자기 가족의 안녕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은 뒤돌아보지도 않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전에는 돈만 밝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주의자였는데 글쎄 사람이 변했네. 도대체 이 무슨 일이지? 라는 이런 당혹스러움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 모두는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성령에 붙들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여 세상의 어떠한 소중한 것보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섬김에 완전히 순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은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결의 은혜로서 이 또한 성령에 붙들려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아가 완전한 정결함으로 피고 비워진 나의 영혼의 지성소에 좌정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 침례의 역사를 경험할 때 비로소 세상은 당혹스러워하며 예수가 누구인지 묻고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한 세상에 증거되어져야 할 오늘의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침례를 오늘 본문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무언가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침례를 그저 단순한 신앙의 표현으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령 침례에 관한 교리와 그에 따른 경험적, 체험적 사실은 감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당신의 붙들어 주심입니다. 여기서 저는 또다시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우리 인간의 철저한 수동성을 말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붙들어 내가 사용하도록 표현되어지는 성령이 아니라 삼위 중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철저히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며 그분과의 순전한 관계의 표현을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가 성령 받아 신화화된 나를 신처럼 여기는 그런 은밀한 교만으로 말미암은 삶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경멸과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정치적 주장도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의 선포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 사울의 변화처럼 전날의 사람이 변하여 전혀 다른 순전하고도 고귀한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내 삶으로 세상을 향해 그 고귀한 그 무언가를 보여주는 인생, 나타내는 인생, 세상을 당혹스럽게 하는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인생은 성령을 붙들어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표현하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이 붙들어 주심으로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케 함으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정의를,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성령에 붙들려 그분의 뜻대로 내 의지를 사용하여 세상을 당혹해 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에 세상 속에서 그들과 동일한 삶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세상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던 참된 우리의 신앙함이 한 주간 보여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알리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새로이 임하여지기를, 우리 삶 속에 참된 화평이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교회를 가장 잘 나타내어주는 우리가 사랑하는 한 소망의 찬송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소망의 찬송가 256장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참된 교회가 되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세상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교회가 되어 이기십시다. 승리하십시다. 여기에 이긴과 승리는 겸손함과 온유함,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공평하신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는 것임을 우리 잊지 말며 겸손히 무릎 꿇고 새로워지십시다.